저는 오늘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난제의 단 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 개봉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독일군의 저 사진에 보이는 애니그마라는 암호 생성기를 해독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암호 해독을 한다는 것, 상대방의 암호를 간파해 낸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암호를 풀어내기만 되면 작전과 전술을 미리 간파해 가지고 적의 약점을 공략,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군이 이 암호 생성기를 파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전문 연구가들을 불러오고 어떤 스파이들을 그곳에 적진에 침투시키기도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 기기가 만들어내는 이 암호의 경우의 수가 무려 1해 5,000경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1해 5,000경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150이라는 숫자에 공이 18개가 붙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으로는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의 영역을 이 암호 생성기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이 애니그마의 암호 체계가 완전히 리셋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풀어놨던 암호의 공식이 오늘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1해 5,000경의 경우의 수를 이 연합군은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연합군이 이 독일군을 상대할 때 고약한 장애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 애니그마의 암호 생성기가 존재합니다. 지독하게 꼬여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든지 재정의 위기라든지 무너진 인간관계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확실한 불확실한 이 미래 같은 것들, 내가 살아온 지식과 내 힘,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애니그마들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고약한 건 무엇이죠? 어제 간신히 하나를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오늘 전혀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애니그마, 또 다른 암호 해독의 문제가 우리 삶에 던져진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점성술사들에게 절대 풀 수 없는 암호 해독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꿈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이것이 왕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는 지혜자 그룹, 세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신바벨론을 거설했던 2대 왕이고 아시리아부터 이집트까지 모든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격파하고 정상에 등극한 정복자입니다.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 승리의 신이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의 재임 기간, 그것은 신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공중정원이 이라크 지역에 유적으로 남아 있고요. 또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에는 이슈타르문, 바벨론 성 입구를 재현해서 이 15m 높이의 문을 그 박물관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15m도 실제 이슈타르문의 크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 문은 28m 정도, 약 2배의 크기였습니다. 지금 브라질 리우에 있는 예수님 조각상이 30m라고 하니까 그 당시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술력이고 또 인력과 재력, 모든 것을 보유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일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능히
해냈다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자가 지금 무엇 때문에 번민한다고 합니까? 바로 그가 간밤에 꾸었던 꿈 하나 때문에 그는 번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의 군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 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런 꿈 꿔야지 하면 꿔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꿈의 영역을 다스리고 이 꿈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꿈 하나로.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꿈은 꿨지만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괴롭습니다. 이 꿈 한 방에 무너지는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꿈을 풀 수 없어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한 그룹은 지혜자들입니다. 이전까지 왕의 꿈은요, 그들에게 아주 좋은 생계 수단이자 정치 수단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왕이 꿈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꿈을 잘 듣고 입맛에 맞게 그 왕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왕이요, 그 꿈은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 될 징조입니다. 적당히 해석해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별안간 왕이 너네가 내 꿈을 이제는 맞춰봐라. 황당하죠? 그들은 이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왕의 옆에서 안정된 사람들이었고 왕이 보장하는 인생 같았지만 한순간에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꿈 때문에, 그 풀 수 없는 난제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힘들고 지혜자들은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기실 이들이 속한 그룹이 바로 지혜자 그룹입니다. 고대 근동의 젊은이들을 왜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왔겠습니까? 왜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에게 이 고등학문을 공부시킨 것입니까? 이런 데 쓰려고 데려온 겁니다. 아직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중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혜자 그룹 안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위기가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 그룹에게 닥친 난제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다니엘서 2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이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그들의 영업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중에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난제를 만난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함께 좀 주님의 지혜를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는 반드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에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됩니다. 나는 풀 수 없지만, 인간인 나는 풀 수 없지만 그 난제의 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나는 못 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난제의 단 위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난제의 단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어떤 믿음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너지지 말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보면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놀라운 것은 아리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아리옥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근위대장은 어떻습니까? 방금 만난 이 다니엘부터 죽이고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도리어 물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이전에 왕궁을 거닐면서 만났던 그 아리옥, 이전에 그 사담을 나누고 조크를 나누던, 안부를 묻던 그 아리옥처럼 그 모습 그대로 친근하게 왕의 근위대장이요,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합니까? 라고 천연덕스럽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벼랑간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이 다니엘이 숙청해야 할 지혜자 그룹인 것도 잊어버리고 이 조그마한 소년에게 미주알, 고주알 그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두 사람 사이에 은혜를 주셨어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그가 사랑스럽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그 둘 사이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 은혜 안에서 담대했습니다. 그가 왕의 근위대장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고 지혜자 그룹을 죽이러 나가고 있었다면 필시 그는 칼을 차고 있거나 들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명령이 급하잖아요. 뭐라도 보여줘야 된다면 최소한 칼을 저는 들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똘망똘망한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인데 피의 숙청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다. 자기 생명은 이 땅에 이 바벨론의 통치자나 저 이방인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담대함, 이 소년의 의연함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마을마다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먼저 보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총독과 임금, 죄수가 감히 마주할 수도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누가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와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는 현격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저를 포함해서 난제를 만나잖아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예민해지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죠. 그가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와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난제를 만나면 이상하게 주님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우울해지고, 당장이라도 칼을 차고, 아니 칼을 빼서 상대방의 목을 잘라야 직성이 풀리는 모습, 분을 참지 못하고 섣불리 결정하는 모습,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난제를 만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태도가 실종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면, 조금 더 의연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담대할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급함과 분노 때문에 많은 성도가 신앙의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보다 사실은 더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그것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여져서, 의연하여져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사단의 공격이 거셉니다. 오늘 마치 이 시대에는 사단이 아리옥처럼 칼을 차고 지혜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자문해 봐야 해요. 나는 내 안에 성령께 이끌리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가?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겸손하게 또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보신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끌림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 갑절의 영감이 넘쳐남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KC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난제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답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떼써서 얻어내려는 땡깡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땡깡이 아니잖아요. 요즘 제 아들이 드러눕는 기술을 장착했습니다.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때 그는 드러눕습니다. 아버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빨리 나의 청을 들어주소서. 들어 누워버려요.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주일에 집에 도통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제 자녀와 같은 아이들을 마트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집었는데 이거를 어머님들이 사줄 리가 없잖아요. 내려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 요즘 가계부채가 많으시죠? 소자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바닥에 드러 누워 버립니다.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사줘 사줘 하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것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만의 답을 얻기 위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난제가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여러분, 인생의 난제가 온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경험했습니다.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던가요? 못 풀어요. 내 나름대로 내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쓴다고 풀어봤는데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게 정답 맞으니까 이 틀린 거 짝대기 저는 거 동그라미 쳐달라 얘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겠죠. 기도는 나는 풀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그 정답과 하나님께 그 응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기에 하나님의 답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답은 주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달려가시는, 내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 두 부류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대어 살던 지혜자 그룹은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난 망했고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난제 앞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룹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이번 다니엘 강해의 대주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 삶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나의 진정한 왕,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나의 왕,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의 인생의 난제의 해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왕과 사는 신앙인이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합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은밀한 일은 주님의 비밀입니다. 지금 인생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는 난제입니다. 우리는 못 풉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이들이 뭘 구한 겁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저 18절을 그냥 한마디로 축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대단한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빨리 보여주십시오. 답을 다 알아내서 저 이방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제가 해내서 한번 권세를 차지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절박하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밤에 하나님의 답을 안 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 그래, 다니엘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도 안 무섭겠지. 다음 장 3장 4장 넘어가. 다니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아니요, 적어도 오늘 2장의 이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리옥도 처음 만났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막
아리옥에게,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대강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매달린 겁니다. 이게 기도죠. 여러분, 신앙의 점수는 언제 나옵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전부 다 A+ 받습니다. 다 똑같죠. 아무 문제 없으면 다 A+입니다. 그러나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날 때 우리 성적표는 확 나눠집니다. 절망하는 자가 있고 그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엎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 엎드러짐 속에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라고 주님께 손을 올리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난제 한복판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 죽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인생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도저히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세 부류의 사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지혜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아무리 신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는 난제를 만나면 못 푸는 인생입니다. 그 밤에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와,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나는 할 수 없다에 멈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멈춰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번민입니다. 절망이고 분노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기대어 살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참 신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사실을 아니까 그 신들을 부르지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지혜자들을 부르죠.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으로 해결하려 하고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러놓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난제를 풀 수 없어요. 이 지혜자들, 이 점성술사들 다 저마다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들도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 신이 가짜라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 안 나갑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이거 나는 풀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신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죠. 어찌 보면 그들은 조금의 영적인 통찰력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도,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그들이 바로 느부갓네살과 이 세상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르죠. 그에게는 참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 꿈을 만들고,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일 때보다 느부갓네살과 세상 지혜자들 같을 때가 많습니다. 신을 찾아가긴 하지만 그 신을 찾아가서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 도리어 그 신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고, 자기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고, 옆 사람의 지혜를 믿을 때가 많고, 가짜 신과 돈과 성공과 인간의 지혜들 줄줄줄줄줄 옆에 달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문제가 나타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감히 찾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난제를 해독할 준비 단계를 마쳤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찾아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었기에 그는 외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어찌 보면 이 소년 다니엘, 2장에 발견된 소년 다니엘의 시절부터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총망라된 평전 같은 책입니다. 나이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성장소설 같은 책,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니엘이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한 이후, 그때부터 다니엘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수없이 부모님을 통하여, 율법서를 통하여 보았고 들었던 그 기적과 전능의 하나님이 마침내 다니엘의 신앙의 성장기 앞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겐 없습니다. 지혜자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들 곁에는 다 가짜 신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비로소 조상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이제 꿈의 해석이 다 끝났거든요. 이 2장에서 그 금신상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특별히 문제가 될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미래에 대한 꿈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희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나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난제를 만나다 잠깐 곤란했지만 내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즉시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물질과 내 권세를 의지하는 그 자리로 즉시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매번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매번 그 누군가의 하나님만을 보고 듣고 만나면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느부갓네살과 같이, 지혜자와 같이 신을 믿는 척하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에 진실로 믿지 않는 자들 되지 마시고, 위기의 순간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난제를 주실 때 문제를 풀어주러 오시지 않아요. 보이는 현상은 난제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난제와 문제를 통하여 결국은 여러분을 다루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문제를 만나면 내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다루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어떤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아빠의 하나님 아니고 내 아내의 하나님 아니고
교회에서 들었던 그냥 허공에 울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앞으로 또 인생의 또 다른 난제를 만날 때에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살펴가시면서요, 다니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킨자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찾아오는 해독할 수 없는 암호 같은 문제들 앞에서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 앞에 두려워하여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